2009년인가요? 전 세계를 감동시킨 영화가 있었습니다. 슬럼독 밀리언네어라고 하는 이 8개 아카데미 약 10개 부분에서 상을 받았던 굉장히 감동을 준 영화였는데, 이 영화에 보게 되면은 그 인도 뭄바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도 가장 최하의 저층이죠. 슬럼가의 이야기입니다. 그 슬럼가에 살고 거기서 과로 성장한 자말이라고 하는 한 아이가 텔레비전에서 누가 백만장자가 되고 싶은가 하는 이 타이틀로 이제 퀴즈를 맞춰서 마지막 우승자가 $1,000,000를 받게 되는, 백만장자가 되는 그런 이제 퀴즈 프로그램에 이 자말이라고 하는 이 슬럼가의 그 출신의 아이가 이제 도전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17세 정도 된 청년인데, 이 청년이 거기서 중간에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결국은 1등을 해가지고 백만장자가 된다라는 그런 해피엔딩의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 영화는 참 좋은 영화입니다만 사실은 이건 하나의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근데 그 영화의 사실은 그 이후의 스토리가 참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아역배우로 등장했던 10살 먹은 아자르라고 하는 이 아이와 루비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 이제 주인공들인데, 이제 이 아카데미 상을 받고 이제 헐리우드에서 화려하게 하다가 이제 이 영화가 다 끝나고 이제 얘네들은요 이 동네에서 이제 캐스팅된 아이들이죠. 물론 완전히 떴죠. 그럼 이제 다 끝나고 다시 고향 뭄바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아이들 때문에 이제 수입이 생긴 이 부모들로 인해서 이 아이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이 아자라고 하는 10살 먹은 아이는 아버지한테 폭행을 당하고 말이에요. 또 그 여자아이 9살 먹은 루비나라는 아이는 지금 새엄마 밑에 살고 있는데, 그 영화에 뜨니까 이제 옛날 친모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양육권 소송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런 안타까운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 전 이번에 그 세부 필리핀에 있는 그 세부를 방문하면서 이 영화 속에 있는 그 뭄바이 아이들이 생각이 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골목은, 이 골목에 한 사람이 겨우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이 골목길을 쭉 따라 들어가면 거기 안에 코피노 아이들이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그 지역들 살아가는 삶이 정말 얼마나 열악한지, 그 인도 뭄바이에 있는 그런 그 환경의 아이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 안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 슬럼가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코피노라는 거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칼럼도 좀 썼습니다만, 그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어요. 애를 갖게 하고 아버지는 사라져버린. 그래서 엄마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코피노입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죠. 그런 정말 아이들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도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사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언도드 박사가 와가지고 쓴 그 기도문, 여러분 아마 한 번 정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기도문을 쭉 읽어보면 그 한 대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문의 일부분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 모습이 지금 그 뭄바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갔던 세부의 그 코피노 아이 사는 그 참 그런 환경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같이 갔던 집사님들 중에서 이제 연세가 있는 분들이죠. 6.25 전쟁을 보았던 이런 그
세대의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야, 이거 옛날에 우리나라 6.25 전쟁 이후에 바로 그때나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찌게 가난하고, 이게 바로 우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이의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문바이나 이 코피노의 그런 상황들이나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의 이런 상황이나 사실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저하게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그래요. 도대체 무엇이, 한국은 지금 여러분 외국 나오신 분들 알겠지만 한국이요, 공항도 최고입니다. 한국이 정말 잘 삽니다.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만들어 냈느냐라는 거죠. 어제 비슷한 그런 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무엇이 필리핀은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이번에 참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전뱅이,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장이 보면 나이가 한 40여 세 됐어요. 그러니까 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혼자 못 걸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메고 와가지고 성전 문 앞에 놓으면 거기서 이제 예배 보러 가거나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이 한 푼씩 던져둔 동전을 가지고 연명하며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 오늘 이 안전뱅이의 모습인데, 이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사는 것이 자기 내 숙명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한 번씩 왜 나 이렇게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이 살아야 되냐, 뭐 그런 화도 나고 그런 적도 뭐 있었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것마저도 이미 포기해버리고 이제는 그저 하루하루 매다가 앉아주면 손 내밀어서 구걸해서 먹고 사는 이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문바이 그 아이들이나 이 코피노 아이들이나 과거의 우리의 모습들도 뭐 사실 이 안전병이나 무슨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없는 코피노들, 그들이 과연 그런 슬럼가에서 살아가는 이 아이들에게 희망이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그 인습과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마음을 불을 지펴서 그들의 인생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중에는 뭐 이런저런 세상살이로 인해 가지고 정말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좌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절망과 공포와 희망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내가 희망이 보일 구석이 없는 분들, 과거에 이런저런 가족 문제라든지 자식 문제라든지 아니면 금전 문제라든지 직장이나 혹은 사업이나 육체의 이 건강 문제라든지 하여튼 이런저런 과거 속에 내 인생 속에 살아가다가 만난 그런 일들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혼자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으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이 병이 너무 오래돼서 좋다는 병원 다 찾아가보고 해도 낫지 않는 이 병 때문에 날마다 참 힘겨워하면서도 죽지 못해서 살지 하고 한마디씩 내뱉으면서 살아가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이 없는, 태어나면서도 잘 걸어본 기억이 없는 이 안전뱅이조차도 일어서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추상적이나 이론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성경은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우리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Something happen입니다. 뭔가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목사님 신앙생활을 벌써 제보했는데도 뭐 내 인생에는 뭐 특별히 기적도 없고 특별한 변동도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신 분이 계시다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점검해 보시든지, 여러분의 목자를 생각해 보시든지. 왜요? 성경은 구체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안전뱅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제 마음 늘 가장 참 좋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일하냐?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좀 더 크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이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안전병이 절망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다면 오늘날 2000년 후지만 지금 today and forever,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인생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호피노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문바이 아이들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우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냐 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우의 문제를 오늘 성경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일으키는가, 무엇이 육체를 회복시키는가, 무엇이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가를 오늘 이 본문은 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보는 시각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는 시각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이 안전뱅이의 시각입니다. 40여 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전뱅이, 이 안전뱅이의 시각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자세히 나오는, 특별히 5절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에 바라봅니다.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들어가니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요 사실 이미 안전뱅이가 생각하는 인생이 들어있습니다. 안전뱅이는요, 내가 은과 금이 있으면 내 인생이 좋아지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뱅이 시각은 금과 은이었습니다. 왜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 지금 할 겨를이 없습니다. 오늘 한 푼 동전이라도 몇 개 얻어야지 내가 입에 풀칠하지.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요한이 요즘으로 말하면 올라가다가 5만 원짜리 지폐 하나 턱 넣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완전히 정말 그 사람 말로 하면 재수 좋은 날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가다 보면 100원짜리 하나 던지면 감사하고, 어쩌다 소리 안 나는 거 1000원짜리 하나 당기면 감사하고, 혹시 만 원짜리라도 당기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5만 원짜리가 당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뭐 운수 대통한 날이죠. 그날 아마 삼겹살 먹을 거예요. 감사하고 감격, 이야 내 인생에 5만 원짜리가 떨어지다니. 그리고 그날 좋을 거 아니겠어요? 오랜만에 고기 안 먹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배가 고프죠. 다시 그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다시 구걸하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안전뱅이에게는 동전 몇 푼, 그것이 일시적인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그 안전뱅이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그를 일으키는 역사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맛있는 음식 먹고요, 돈도 뭐 쓸 만큼 있어서 그 돈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지식을 많이 쌓고 그에 따라서 명예도 권력도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책,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참 책 많이 보는 좋다. 재미있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를 본다든지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때로는 술을 마신다든지 뭐 쾌락을 즐긴다든지 아니면 멋진 음악을 듣는다든지 말이죠. 멋진 음악을 들으면서 사운드 요즘 이거 뭐 굉장히 비싼 것도 많잖아요. 들으면서 너무 행복해하고, 또 어떤 분들은요 세계 곳곳 유명한 명소를 다니면서 이야 아름답다 하면서 여행을 즐기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면 일찍 우리가 스트레스도 풀리기도 하고 기분 전환도 되고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스트레스를 풀게 만들어주고 잠깐 동안 잊어버리게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것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런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것들은요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많이 벌고 좀 더 멋진 음악 없냐? 좀 더 멋진 여자 없냐? 좀 더 나를 만족시켜 줄 사람이 없느냐? 마치 어찌 보면 인생은 진통제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진통제를 맞으면 조금만 해도 뭐 몸이 금방 회복되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진통제를 맞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몰핀을 맞아야 돼요. 마약을 맞아야 돼요. 몰핀을 맞아 나중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말이죠, 사실은 좀 더 강력한 쾌락, 좀 더 강력한 그 무엇, 좀 더 편안한 거를 추구하다가 그날 우리 욕구를 따라 살아가다가 좀 더 많은 지식과, 그죠? 그러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나 우리나 크게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육체의 불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현대인들은요 육체는 건강하고 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아서 날마다 갈급함으로 좀 더 좋은 것을 찾아서 목말라 하는 인생이라면, 사실 영적으로 보면 안전뱅이의 모습과 사실은 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결국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는요 금과 은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잠시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많이 누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30년, 50년, 70년, 100년을 누렸다 보십시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런 즐거움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에 대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 이제 지난 2장 끝나고 사도행전 이제 교회 실제의 삶에 대해서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하나 볼 수 있는데,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요즘 가면 갈수록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교회를 향해서도 금과 은을 기대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자 복음전도자인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잘못된 것을 기대한다. 쭉 설명하네. 전 참 공감이 갔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해야 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안전뱅이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뭐 동전 몇 푼은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는 돈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요, 이 로이 존스 목사님 이걸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요즘 세상은 교회에게 도덕적인 가르침, 멋진 젠틀한 성도들의 모습, 감정이 조금 곁들여진 도덕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유럽의 대성당을 찾는 사람들, 멋진 음악을 듣기 위해서, 멋진 조각과 건축물을 보기 위해서 철학적인 가르침과 박식한 강연을 들으러 그들은 대성당으로, 교회로 몰려든다. 사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 이런 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는 이런 요구들을 캐치하면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니까 좀 더 멋진 건물,
좀 더 편안한 환경, 수억짜리의 이런 음향 시스템을 갖추어서 빵빵하게 나가는 시스템, 멋있는 조명, 이런 일반 극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조명을 설치하고, 설교도 점점 감정을 자극해서 위로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나가고, 긍정적인 어떤 사고에 대한 메시지가 나가고, 그래서 잠시 교회에 오면 성도들이 그 좋은 환경에서 잠시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런 모습을 지향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음향, 사운드, 뮤직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요, 이런 면에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제가 이제 어쩌다가 좋은 교회 가게 되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도 멋있고 들어가면 이 의자도 얼마나 좋은지, 또 앉아서 이 사운드가 또 얼마나 조명도 기가 막히죠. 이야, 이거 뭐. 그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요. 아우, 불쌍하다. 그냥 이 딱딱한 의자 또 접었다 폈다 해가지고 또 설치했다 없어지고, 이게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잘못하면 뒤에 또 툭 넘어가기도 해요. 의자 어떤 거는 지금. 이거 조심하셔야 돼. 이게 빠져가지고 이게 좀 오래되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런 환경에서 예배드리면 정말 더 엑셀런트하고 멋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좀 솔직히 있어요.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부분 저는 기도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 목적은요, 그런 환경 좋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요구,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맞춰준 거, 그게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은 금과 은을 요구한다니까요. 미국에 제가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여러분 잘 로버트 슐러 목사,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세운 크리스탈 처치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크리스탈로 된 교회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도나고 도산해가지고 성도들 줄어들어 없어지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경매로 넘어가 버렸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분명히 선을,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선을 긋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필요하지만 일시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주고 편안함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영혼을 치료하고, 교회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우리 영혼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그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있죠. 12세기에 로마 교황이 당시 교부인 그 토마스 아퀴나스와 함께 바티칸 성당하고 이렇게 쭉 성 베드로 성당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너무 금과 은으로 잘 장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황이, 이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교회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금과 은은 내게 없다라고 말하지는 못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토마스가 이렇게 말해보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어렵게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자랑하느냐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는 것이죠. 금과 은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분명한 것은 교회가 예수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액세서리가 되고, 어쩌다 한번 등장하는 액세서리가 되고, 정작은 금과 은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이라면요, 안전병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안전병의 인생을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교회의 본질을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인상에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건 베드로의 시각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절 6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베드로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그 안전병에 얘기가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럼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것을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인생을 보는 시각은 뭐냐면, 금과 은이 해결책이 아니고 그에게 주어졌던, 그가 경험했던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믿고 알았습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말은요, 좀 쉽게 말하면, 좀 원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내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뒤틀려 있던 내 인생이, 마비되었던 내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상처와 참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요, 그 이름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내 자연을 살리고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살리고 나의 인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에스골의 그 마른 뼈 골짜기 있죠.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오는 그 마른 뼈 골짜기, 뼈가 생각났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 쭉 나옵니다. 그 널브러져 있는 수많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 말합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쭉 나와, 너희는 살아나리라, 너희는 살아나리라,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그대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 그 대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전병의 발에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가 똑같습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제는 살이 붙고 말이죠, 군대가 일어나는 것을 에스겔의 환상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는요, 이 에스겔에게 줬던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나 선포하라고 말씀,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선포하라고 했던 그 말씀이나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안전병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 동일하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주님 사랑의 교회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아나리라.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살아나리라. 내 인생은 살아나리라. 내 인생은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이런 선포할 때 여러분 속에 힘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병이 낫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그 세부 지역에 방문하면서 이 코피노 엄마들, 그 아이들 만나면서 참 마음에 참 아픔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이 없어요. 그 슬럼가에 살아가는데 거기 살면서 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그냥, 그래서 안 되니까 직업이 또 안 되니까 또 유흥업소 나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려고 세부 주님 사랑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돌아보면서요, 그냥 그것도 뭐 애 낳아가지고 그냥 그 애 어떻게라도 먹이고,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제가 사실 현실적으로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계가 안 되니까. 정말 그 어찌 보면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에다가 25명인가 거기 사는 거예요. 바닥도 뭐 그냥 흙이에요, 흙. 야, 상상이 안 갑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가기 전부터 계속 묵상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아보면서도 생각하고, 제가 근데 가서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이번에 그래도 감사하게도 영어가 나왔습니다. 안 나오면 어떡할까 걱정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 비행기 타고 가면서 무슨 말씀을 전하 계속 기도했는데요, 이 본문도 생각나면서 또 그 가서 현장에서 보면서 뭐냐면, 그래, 진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구나. 그걸 내가 생각이 됐습니다. 몇 푼 돈을 주는 것은 당장은 필요를 채워줄지 모르겠지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콜링을 했어요. 제가 계획한 거지 않았지만 콜링을 했어요. 진지하게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희망이기 때문에. 왜? 제가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에 전기가 들어왔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또 우리 집사람은 또 조선시대 이야기한다 그러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우리 동네에. 얼마나 좋았던지 말이죠. 그러니까 참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참 시골이었어요. 뭐 옛날 생각이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주 어린 시절의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제가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어린 시절 어땠는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지만 그렇게 찌르게 가난했지만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교회로 데려다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집안 형편은 여전히 그랬지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제 생각은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생을 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공부 열심히 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보면 제 인생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다는 걸 제가 간증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코피노 문제 원인이 뭘까요? 코피노 무엇이 문제입니까? 물론 한국 남성이 나쁘다 이겁니다. 저도 한국 남자지만 가서 보니 참 부끄러웠어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많이 그냥 씨를 뿌리고 왔는지. 정말 너무 남자로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냥 하여튼 가가지고 거기 있는 현지 여자를 만나가지고 좀 놀다가 오면, 그 나라는 낙태 금지되어 있어요. 낙태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애를 낳는 거야. 최근에 몇 년 사이에도요, 수천 명이 늘어났대요. 왜냐하면 필리핀으로 유학생들이 엄청 많이 간 시절이 있었어요. 유학생들이 왔다 가고 나니까요, 코피노가 수천 명이 늘었어요. 어디 누가 물으면 필리핀 유학 갔다 왔다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수상한 눈으로 보게. 여러분, 참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가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본성의 문제입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부부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려고 하고 쾌락을 즐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가가지고 성적인 욕구를 따라서 하고 나니까 남는 게 뭡니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 아픔과 고통과 절망과 상심과 상처와. 제가 칼럼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남는 건 그거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 속에 있는 죄의 본성,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았던 삶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선한 종교가 이런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씩, 요즘도 있지 마찬가지. 요즘도 무슨 원조 교재에서 추적해서 나온 사람은 누굽니까? 못 배운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대학 교수, 의사, 전문직 종사하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그래도 사회에 지식이 충분히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한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다가 발각돼가지고 책피를 얼마나 당합니까? 부끄럽지만 그 목사도 한 번씩 끼어듭니다. 지난주에 기사가 이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고시 3관왕이 경찰대학 출신입니다. 나이 31살이에요.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 3개 고시에 패스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에요. 나이 31살. 여러분, 사법고시 하나도 힘들었는데 이 사람은 3개 고시에 다 패스했어요. 그리고 국회 사무관이 됐습니다. 펄펄 나는 사람 아니에요? 나이 31살에 그것도.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카 찍다가 잡혔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그 사람을 과연 지켜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식은, 교양은 도움은 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안 좋게 보이지 않는 데서 충족시키는 이런 역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영혼의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니까, 영혼이 망가지니까 지식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요, 인생의 문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피는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결국 세상은 무엇입니까? 세상 문제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로 이래로 타락했습니다. 죄 지었습니다. 결국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아픔을, 그런 부끄러움을 낳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금과 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우리에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들여서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디스토티드된, 내 왜곡된 나의 죄성을 거꾸로 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해답입니다. 한국 교회 존재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욕구와 즐거움을 일시적인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서 그들의 영혼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그들을 세우는 것, 이것이 저는 한국교회의 존재 이유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멋있고 더 좋고 좋은 편안한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를 넣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인생이 바뀌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 사랑의 교회 잠실에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물론 자선해야 됩니다만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해야 됩니다. 교회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혁단체가 아닙니다. 교회가 사회 정의사회를 구해야 된다. 그러나 교회는 정의사회 구현단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우리 의료기관으로 인정을 받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 교회는 잃어버린 영혼, 피폐한 영혼, 예수를 알지 못해서 타락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의 인생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의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카드 이름 적어내는 거, 여러분 왜 이거 합니까? 이거 안 해도 괜찮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올해 한 사람이라도 내가 이렇게 세워봐야겠다, 이렇게 세워봐야겠다.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를 내가 작정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뭐 사람 많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눈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도 금과 은이 우리 인생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과 은만을 얻기 위해서 죽어라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벌어놓고 보자. 여러분, 그 금과 은이 여러분 자녀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최고의 교육을 시킨다고 해서 그 자녀가 인생이 일어설 것 같습니까? 도움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이 시대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탈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금과 은으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없습니다. 금과 은으로 이 사회를 바꿀 수 없습니다. 금과 은으로 바람피는 남편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한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바람 피워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혼을 못하겠다. 그러다가 이 여자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혼해 주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으십시오. 1년 후에 그리고 이혼해 주겠습니다. 남편이 이혼하는 목적으로 제자 훈련 들어갔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한 거죠.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10월달쯤 됐습니까? 훈련을 받던 중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두 집살림을 정리하고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김중건 목사님의 백문일답을 좋아합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한번 제가 이 시간 저를 따라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좀 더 크게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이제 묻는 말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절망적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남편 아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절망 상황 속에서 나를 일으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코피노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질병 가운데 해방시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깨어진 가정을 일으킬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Jesus Christ is the answer in our life.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해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너무 죄를 많이 지었어요. 저는 어떻게 제가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성전 미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다. 병든 자가 필요한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내 스스로 죄인이어서 나는 죄를 많이 졌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붙잡기 원합니다. 다시 눈 한번 감아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내 인생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긴가민가 하시면 난 예수 영접했나 긴가민가 하시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자녀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진지한 마음으로 가슴 소리를 한번 얹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집중하셔서 진지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주 예수님, 작은 소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 예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기도하신 분들, 오늘 베드로가 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여러분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이 안전병이 4일 동안 안 일어나 봤으니까 일어난다 생각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안전병이 일어나는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갑자기 힘이 들어가는 거야.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이상하게 느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여러분의 병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겠다 용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질병도 이 안전병이처럼 기억처럼 고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리고가 홍해가 기억처럼 갈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이 들어오시면요, 그걸 그대로 받으십시오.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 어제나 오늘 영원 동일하신 그분이 지금 이 순간도 역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일어나 너 걸어라, 자기 이름을 넣어가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보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 여러분 말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내가 붙잡으면 역사는 기적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가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있습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나를 밀어주시네. 어떻게 해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는 내가 우리 힘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질병아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다가와 손 내미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후렴 할 때 후렴 잠깐만요. 이제 우리 후렴을 한 두세 번 할 텐데요. 여기다가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자기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조금 소리를 내서 대조야 일어나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이거는 여러분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선포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요. 우리 후렴을 다시 한번 자기 속기에 들릴 정도로 선포합시다. 일어나 걸으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새 힘 예수님이 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조야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 번 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슴을 끌어안으십시오.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일어나라. 우리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께서 새 힘 주리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집사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킬 줄 믿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합시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예요. 저를 따라 한번 외치고요. 여러분 인생에 주저앉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육체 질병이 있습니까? 절망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인생에 선포하십시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외치고 한번 간절하게 같이 기도합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나리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우리 일어나리라. 시험에 해주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많이 원합니다. 오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많이 원합니다. 오 하나님 바로 인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충만히 많이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시험자라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질병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 질병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 질병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갈라사여 선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무너질지어다. 내가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인생의 홍해가 갈라질지어다. 우리 자녀들에게 나선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임하여 성령이라는 걸 주시옵시고 나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체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만지시옵시고 힘이 들어가야 주시옵소서. 성령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성인의 영이 나가는 원합니다. 이야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예수 역사를 입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새 힘을 주리 일어나 너그러라. 주의 역사를 하나님 역사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험을 받으셔서 성령의 받으시고 성령의 열정을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 일어나 너 걸어라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그랬습니다. 안전병이는 금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붙잡고 그분의 힘 입어서 일어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역사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몸이 아파서 오랜 세월 동안 힘들어 고통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령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힘을 불어넣으시면 이 시간도 그 모든 질병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들의 인생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남편 문제로, 아내 문제로, 자녀 문제로, 직장 문제로, 사업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상처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들을 고쳐 주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새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일어서리라. 너희가 극복하게 될 것이라. 주님,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대로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다 자리에 일어나시면서요,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손을 잡고 보면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으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일으키십니다. 예수님 꽉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예수님 꽉 붙잡고 일어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정도 아멘 가지고는 이게 확신이 안 와요. 왜? 믿음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멘,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요, 그 순간에 성령이 확 들어가면요 역사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이루는 인생의 해답인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가 이루는 자녀들의 해답인 줄 믿습니까? 아멘. 아멘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가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하며 11일세. 여러분, 세상은 끝입니다. 돌아가면 또 사단 또 유혹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내가 알아요. 그때 믿음으로 물리치고 멋지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시간 이 예수 믿는 것은 박수치면서 힘차게 예수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힘있게 온 힘을 모아서
말씀 붙들고요, 한번 박수로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멋지게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주 예수 이름에, 구주 예수 의지하여 할렐루야. 심히 기쁜 일생 영생 허락받아 의심하지 없다. 의심의 마귀야 나사제심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 그렇습니다. 심히 기쁜 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입니다. 나의 마음, 그의 피의 적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아멘. 죄악 벗어버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영생 주여 주께 모두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사무실도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할렐루야.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한번 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의심아 나사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그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결단하고 이미 역사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가운데 다시 결단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서 세상으로 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모든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마음속에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특별히 2부에 나오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기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